안녕 친구들, 잘 지냈나요? 벌써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며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상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런 불상 아니면 황소? 우리가 우상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또 나의 우상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식축구 선수인데 바로 톰 브레이디라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수죠. 어떤 친구들은 아이돌 가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우상이란 말을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형상, 명석한 사고를 가로막는 그릇된 정신. 자,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쳐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돌, 아이콘, 히어로, 롤모델. 이게 다 우상이라고 검색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상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우상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에훗이 사사로서 다스린 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고 나자 또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번에 그들 사이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지배받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절로 뒤바꿔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아주 강한 철병거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철병거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왔죠? 이 당시에 철병거는 마치 탱크와 같아요. 철병거 한 대가 수백 명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의 영웅으로는 이 전쟁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철병거로 밀어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하고 절대 자기들은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20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해요, 빨리 좀 구해줘요 라고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그러한 소리에도 외면하지 못하셔서 또다시 그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자, 이제 철병거보다 강한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번에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냐면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지금 뭐랑 싸워야 돼요? 철병거요. 한 사람이 영웅이 있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전의와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명하니까 모두 다 예! 하고 나가서 싸우겠죠? 특히나 장군이 이렇게 명령을 받았으면 나가서 싸워야겠죠? 근데 바락은 나가서 싸우기 싫어요. 제가 가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장군이 이렇게 말한 게 가당치나 하는가요? 근데 그때 이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드보라가 가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비겁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겁한지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가면 이길 수도 있잖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는 어떻게 할까요? 용기 있는 자가 없고 전쟁이 될 턱도 없어요. 실제로 전쟁에서 군인들이 이러면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요. 왜요? 이 전쟁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군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전쟁에서 바락 장군과 남자들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 그 모든 영광을 넘겨줄 거라고. 드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차 900대와 수만 명의 병사가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1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돌진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혼란을 주셔서 그들이 전차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차에서 내려서 싸우게 만드셨어요.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이 군대 장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군대에서 가장 높은 장군이었던 시스라는 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도착하게 돼요. 이 야엘의 집에 몰래 숨어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가나안의 장군이 잠들었을 때 망치와 말뚝을 갖고 와서 망치로 내리쳐서 이 군대 장관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 사사가 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굉장한 겁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그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양털 뭉치를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양털에 비가 내리고 다른 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을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나 그래도 믿지 않아요. 이번엔 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모든 땅에는 비가 내리고 이 양털에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기드온은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병사들을 모아주셔서 32,000명이라고 하는 병사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병사를 다 돌려보내고 단 그들 중에 300명만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어요. 이 전쟁이 말이 될까요? 그런데 그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영웅시하면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드온도 자기가 왕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후에 왕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하는데 이 금 귀걸이를 녹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적을 만들어 자기가 지니고 다녀요. 이것은 원래 사사들은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것은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줘요.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보라 시대 때 사람들은 철병거보다 강한 무기나 사람들을 우상시했어요. 기드온 때도 동일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알게 한다라고 만든 것은 어떤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나요? 여러분, 우상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우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순위인가요?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연예인 좋아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먹을 거 사랑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연예인 좋아해도 되고 먹을 거 사랑해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을 자신감이 있나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는 사람인가요?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이 어떠한 신상을 세워놓고 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도 우상을 만들었고 드보라와 싸웠던 여러 사람들도 자신의 눈앞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나도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것을 사랑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